백전사님 발을 다치신 게 아니고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일생을 두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며 또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에서 생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두고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든 지혜의 가장 근본에는 죽음의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그 지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엄연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신은 마땅히 죽음에 대한 문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어떠하냐,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잣대가 되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부활주의를 이 시간 맞이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왜냐하면 죽음은 생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비참한 어떤 큰 일로 본 것이 아니고 또 복잡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다, 다시 말하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잠든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죽음의 맛이 어떠냐 하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는가? 분명한 것은 죽는 맛은 잠드는 맛과 똑같다는 것이다. 남이 보기에 딱할 뿐이지 죽는 것은 깊이 잠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인들은 이런 공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어지는 잠든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깨어났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죽는 과정 자체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옷을 벗는 것과 같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이것이 죽음이다. 옷이 낡으면 빨아서 입고 기워서 입고 다려서 입고 하다가 정 낡아서 더 입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옷은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육신이 낡아지면, 죄송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저도 비슷하게 이제 닮아갑니다만은 고장이 한두 군데 나는 게 아닙니다. 고장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손보다가 아니면은 약을 가지고 다스리다가 상처가 나면은 또 약을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꿰매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하다가 육신이라고 하는 그 옷이 정 낡아서 도저히 못 쓰게 되어지면 육신도 다 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죽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이 낡아서 죽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놓으시고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토대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죽음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부활을 밝히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사도신경에도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죽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에도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자체가 사실이니까 뭘 증명하고 설명하고 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대개 거짓말은요, 오래 설명하고 거짓말은 항상 말이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1차 차단을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그런 차단이 없을 때는 대낮에나 막 서재실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보면 별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는요, 저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묵상기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나누기 이전에 묵상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짧았냐 기냐 그걸 제가 좀 살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그 기도가 긴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오랫동안 내가 몇 번 눈을 떠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러 온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묵상기도를 길게 하고 나서 목사님하고 입을 떼면은 그에 다 거짓말. 그런데 그 거짓말은 꾸밈이 많기 때문에 설명이 또 깁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설명들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로 말씀할 뿐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그 하나는 구약 성경을 빌어서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에 관한 어떤 이 변증가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 로마 이 군인들, 그들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까 싶어 걱정이 되어가지고 돌 무덤에 묻어놓고는 다시 큰 돌을 그 돌 무덤 입구에다가 막아놨으면 됐지, 죽은 사람이 그 어때 돌을 제치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문 곁에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나오도록. 그러니까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로마 군인들이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사흘 정도는 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소문이 이미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널리 그 소문이 퍼져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돌을 갖다가 무덤을 막아놓고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부활하겠다고 해놓고 그 믿는 사람들도 천지인데, 그런데 자신이 부활하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부활을 못하셨으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말씀이 이 얘기로 나와 있고 기독교에서는 그 신앙의 토대로 이렇게 주어져서 오늘까지 증거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부활하시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계획하셨고 널리 예고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이제 주일 새벽이 되어짐에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서 기독교 생명력이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을 두고 우리가 그걸 그 무슨 역동성이 있고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주님의 부활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 다시금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했는가 하면 기독교는 마침내 부활의 종교로 세계 문명을 선도해가는 이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옛 생명의 완전한 죽음에서 비롯되어진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은 네 가지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원의 신비입니다.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다윗은 종의 기원을 밝힌다고 노력을 하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원의 신비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신비입니다. 자그마한 생명들이 어떻게 크게 자라나게 되어지는가 신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에는 2점 몇 킬로, 3점 몇 킬로 태어났지만 청소년 시기에 되어지면 낳은 엄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성장의 신비 말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성장이 돼? 닮기는 또 희한하게 또 부모 닮았어. 그걸 보면 참 신기하죠. 세 번째는 죽음의 신비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이러한 네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부활의 신비는 자연 생명의 변화나 아니면은 윤회의 부활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변하여서 나비가 되어지는, 그거는 하나의 변화이지 부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위 윤회설에서 말하는 한 생명이 죽었다가 다른 생명으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 되살아남, 이것을 부활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마치 죽은 것처럼 동면하다가 새봄이 되어지면 다시금 뛰어나오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한 생명이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있다가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그것도 부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할머님 한 분이 허리가 굽혀져서, 목사님, 제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이렇게 부활하면 어떻게 하냐? 허리가 굽은 채로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 나이 들어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나이 든 그 모습대로 영원히 살아가고, 어린 아이 때 이렇게 이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린 아이 모습 그대로 살고,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은 인간에게만 있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적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접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과 육이 함께 다시 사는 부활.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처럼 또 먹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하고 병들어야, 그런 몸이 아닙니다. 허리가 굽어진 채로 또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몸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도 불완전하고 육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져. 그러나 그리스도적 부활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없습니다. 영의 고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부활, 그리스도적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입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적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히 역사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사건대로 엄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적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건이 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단 말이죠. 불이 났습니다. 불난 사건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 집안에 있는 나는 불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내가 불에 타 죽는다라고 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불이 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 그 사건은 내게는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불이 난 줄 알고 불났다는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야 내가 살게 되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는 이 주관적인 사건,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철면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부활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것이 다 역사적인 사건인 것과 같이 일어난 부활의 사건 또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 사건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날에 한자리에 모인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초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은 이것 또한 엄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없다면 부활절은 단지 하나의 어떤 사건, 사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없었다면 오순절의 사건도 단지 하나의 영적인 운동에 불과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능력을 확실하게 예고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약속하신 그 사인, 이 사인은 그리스도인의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곧 또 다른 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사건이 언젠가는 내게 주어질 그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고백하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